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입혀주실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입혀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여라. 아멘. 오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자녀들아, 너희의 자신을 지켜서, 너희들의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서 멀리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래서 오늘 이제 서두에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지금 18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존재면 여러분은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범죄한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성경 말씀이니까. 왜 그런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안다.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요. 누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지. 지금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명령,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나신 바가 되어서 범죄할 수 없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로 낳은 자가 안 됐다면 우상에게서 멀리 하고 싶어도 멀리 할 수가 없어. 예? 우상에게서 멀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우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치고 우상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우상 거짓신이잖아. 막 우상 막 나무로도 만들고 뭐 노수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상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옳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사실은 또 그 말도 해당되긴 하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죠. 어느 성경의 말씀이든지 그 부분에서, 그 문장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자는 자기가 가진 자기 안에 범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 안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중심. 그러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니까 성경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이고 또 목표예요. 그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예수 중심 안에 있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고, 오직 말씀 중심 안에 있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혼자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소원 아래 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해요. 그 말은요, 지금 요한일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낳은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다. 그래서 내 자녀들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된 너희들은 어디서 떠나라? 우상에게서 떠나라. 우상을 멀리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없는 자에게 그걸 하라고 그래요? 이제 깐난애기여가지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막 이제 기어다녀. 근데 아주 예리한 면도칼을 였는데, 야, 아가야, 너 그거 칼 만지지 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 말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얘기는 당연히 만지죠. 그럼 다치죠? 아니, 못 먹을 것이 있어. 근데 먹지 마라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똥도 집어먹고 별거 다 먹어. 왜? 모르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치 못하면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능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몰라.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읽는다고 생각을 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헬라어도 여러분, 히브리어 뜻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깨닫는데 좀, 뭐라 할까, 적절하지 않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저는 참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독일어 불란서가 되었든, 중국어가 됐든, 우리 한글이 됐든, 다 각자 언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 사실은요, 많아, 오류가.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갓. 그게 무슨 오류냐? 여러분, 대문자 갓 하나님, 소문자 갓 우상, 다른 신 이렇게 해놨죠?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히브리어 보세요. 모든 신은요, 하나님이도, 더러운 신도, 모든 신이 엘로힘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도 우리는 신으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그것도 엘로힘이야, 나야. 하나님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의 가장 큰 오류가 뭐예요? 갓, 하나님. 대문자 갓, 소문자 갓 기록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뭐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왜? 그 말씀 자체를 구별하고 분별 못하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고, 만질 것인지 못 만질 것인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만지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한다고 잘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고 대문자 소문자 갓을요 2000년 동안 쓰고 있잖아요. 고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영화만 이단이야. 이 서영화 목사만 이거 얘기하잖아. 여러분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이거 지적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구별을 못해. 다만 구별 못하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이제 알아보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십자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옛 생명, 구별할 수 없는 나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없는, 뭘 먹을 것인지도 모르고 뭘 집을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나의 생명을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이것도 알지도 못하는, 이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나의 옛 생명을 끝마쳐져 버려야, 말세를 당해져야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임해져야 뭐가 되는 거요? 그때사 그분이 가르쳐 줄 때 구별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에 속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네? 이 부분입니다.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는 말이 여기가 임하여라는 뜻입니다.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은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지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참된 자를 아는 것은, 이 참된 자는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혜의 말씀을, 지각의 말씀을 주셔야만 참된 자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자, 알게 하신 것과 또 참된 자, 여기서 참된 자라는 것은요, 참된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지금 그냥 참된 자라고만 돼 있는데, 참된 자 안에 있는 것, 예임이라는 단어예요. 있다, 존재하다. 참된 자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존재하는 것,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 자, 내가 하나님 안에, 참된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 여기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소유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요한 1서 5장 20절, 이 하나님이 소유격입니다. 우리 안에 소유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참된 자 안에 내가 있는 것, 이 말은 내 안에 참된 자가 있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는 이제 번역이 그대로 제대로 됐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소유된 하나님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소유되어서 오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내가 영생이 아니고 그가 영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오셨어. 내 안에 영생이 오셨어. 영원한 생명이 오셨어.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오셨어. 부활의 생명이 오셨어.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영생이 되는 거죠. 내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내가 부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부활 생명이 되고 내가 영생이 될 때 내가 뭘 아는 거요? 그때 부활의 의미도 알고, 그때 영생의 의미도 알고, 그때 또 뭘도 알아요? 네. 하나님께로 나은 것이 뭔지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 낳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하나님께 낳은 것이 뭔지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때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성경을 다 연구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진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래요. 수없는 서적들을 통달을 해. 그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500억 그 목사님도 저 중국의 그 오치만니 영적 그 세미나 하는 데 가면 오치만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 갔대. 중국을 실제로. 그러면서 그분의 모든 책을 다 섭렵을 했대.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정말 대단한 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지식을 담아서 그 담겨진 것을 뭐라는 겁니까? 엑기스를 뽑아낸 것이 오치만니가 누구구나. 오치만니 사상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똑같아요. 수많은 성각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예? 자,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이렇게 성품했다고 다 그 집대성 해놓죠? 그거를 다, 오리게는 뭐라고 그랬다. 찌빙길리는 뭐라고 그랬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다. 루터는 뭐라고 그랬다. 칼빈은 뭐라고 그랬다. 이걸 다 요즘은 또 뭐가 발달됐어요? 이 디지털이 발달됐어요. 인터넷이. 그래서 그 속에서 다 엑기스를 뽑아내.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것은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물 있네. 이거 물 먹으면 된다. 물 먹으면 된다. 이런 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물에 독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 물을 마셔서 신맛을 느낄지, 쓴맛을 느낄지, 단맛을 느낄지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물 먹으면 좋다고만 생각해. 그러나 무생무치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쓴맛, 신맛, 단맛, 떫은 맛, 별맛이 다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념이 있어. 들었던 관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이것도 구분 분별 못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왜 모든 신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었는지, 왜 모든 신이 데옷으로 기록되었는지, 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알게 됐는데 멘붕이 와. 내가 알았던 세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야, 이 가장 큰 오류가 이 대문자가 소문자가 불내놓은 거구나. 이걸 알기 전에는요, 이 대문자가 소문자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불내놓은 게 얼마나 우리가 알아보기 쉬워요? 응? 우리가 알아보기 쉬워? 아, 이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참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는, 이걸 구별하고 분별해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네? 이게.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도, 점쟁이가, 무당들이 신을 받아서 점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러면, 내가 무당 돼도 되겠네. 하나님 믿는 것이니까? 또 이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당 믿는 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해야 안 해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놓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면 무당이 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번역해놨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읽는데 무슨 이게 무당 점하는 거하고 똑같냐? 이거 따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문자갓 소문자갓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대문자갓 소문자갓 이걸 구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걸 안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하고 있잖아.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낳음받은 존재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해 볼 수 없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옛 생명, 이 부분을 우리는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고 말세를 당해져야, 사망이 되어져야 생명이신 그분의 세계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생명의 세계가 와져야, 이르러야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어떤 지각? 하나님의 지각, 성령님의 지각. 그때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를 이제 저를 표본으로 삼아 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집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저는 당당히 말할 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에가 이제 문제가 붙죠? 자, 내가 하나님께 난 자면 나는 범죄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지 않는 존재인 이유가 뭐냐? 나으신 자는 하나님이죠.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여기서 그라는 것은 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킨대. 그러니까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범죄케 할 수 있는 자가 나에게 관계가 되어져야 내가 범죄를 하죠. 나 스스로도 범죄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나눠주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는 성경에 3번이라고 돼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 부분이, 자, 어떤 사본에 난 자가 자기를 지킴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 단어가요. 자, 헤아우트라는 단어예요. 헤아우트라는 단어. 너 자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자기를 높인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인다. 자신을 부인한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부인하게 해요, 안 해요?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예? 내 인격을 누가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격을 높여주는 게 아니죠. 내가 나의 인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내 자신이 내 인격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높이고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요, 스스로 고자가 되다란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라는 뜻이 있어. 그런 구절이 있어. 그러면요, 스스로 고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난 자가 자기를 지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으신 자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새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사람, 새사람.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고 내 안에 오신 분이 새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죠. 성부가 낳으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 이 서영화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서영화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서영화 안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켜. 그분은 그분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각각 따로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요. 어떻게? 우리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사람의 영과 사람의 혼과
사람의 몸은 구별하고 분별해야 할 수가 없죠? 한 몸이잖아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은 하나인 서영화로 존재하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이.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잡혀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어디로 도망갔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 누가 데리고 도망갔어요? 예,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의 부모님이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피신을 갔어. 근데 여러분, 예수를 피신시킨 것이 마리아하고 요셉입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예수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 안 했으면 갔겠어, 안 갔겠어? 안 갔죠? 안 가면 거기서 헤롯 왕이 잡혀서 죽어. 근데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천사는 자기 종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천사가 말했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요셉한테, 야, 너 네 아들 예수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거 갔죠. 예수를 누가 지킨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 안에 우리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누가 지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야. 우리는 사도 요한과 지금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우리인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낳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요한 1서 1장 갑니다. 자, 요한 1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범죄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8절 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지금 여기서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를 현재 시제로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죄가 한 번 벗어지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만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한번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 아니고 완벽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 탈바꿈 되어 버립니까? 우리는 수도 없는 죄를 깨닫죠. 예? 우리는 수도 없는 죄를 깨닫는다니까. 왜? 율법이 계속 죄를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의 빛은 정오의 빛이죠. 일곱 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죠. 처음에는요, 요만큼 밝아. 이걸 밝을 때는 이만큼의 죄가 보여. 이만큼 밝을 때는 이만큼 보였던 거, 보일 때 안 보이는 죄가 여기서 이만큼이 보여. 또 여기서는 이렇게 밝을 때는 또 안 보이던 것이 또 여기서 밝고 보여. 수도 없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현재 시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현재 시제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제자들 안에 오신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죄가 없고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 안에, 그리고 이 서영화 목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성부이신 아버지가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 자, 보세요. 이 땅에 왔을 때도 예수가 사망의 왕인 헤롯한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우리 안에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도 여전히 나는 사망의 존재죠. 옛사람의 무엇을 받아요? 침해를 당해요. 침해를 당해. 그러니까 옛사람의 침해를 안 당할 것 같으면 한번 거듭난 생명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고 완벽한 완성의 길을 다 가야 되는데 성경 보면 계속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6장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거듭났는데 타라 그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데마 이야기도 하죠? 사도 바울하고 동역자 관계인 데마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바울을 버려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거듭났어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가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듭난 자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해를 당하는 거라고요. 해를 당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켜요? 아버지의 생명인 성부께서 아들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은혜를 입고 말씀의 분별이 될 때는요, 더 쉽게 깨달아지게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 그래서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 성경 중심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도 없어. 또 예수를 우리는 알 수도 없어. 예수를 알 수도 없다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몰라요. 근데 누가 와야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때서 알기 시작하는 거. 근데
우리는 수없는 영적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영적 체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는 것을 봐버리면 그런 경험하죠. 그런 것이 성령 왔다고 생각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속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어느 부분을 한번 보냐면요. 자,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할 때, 또 아는 것은 할 때 이 안다라는 개념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할 때 이 알게 한다는 단어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요. 하나님 아는 것은 하고 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 쓰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기정사실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얘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알게 하신 이 부분을 그래서 자 예의도 아는 것은 20절 첫절머리에 아는 것은 하고는 것은 에이돈이라는 단어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것을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는 기노마이에서 옵니다. 기노마이는 태어나다 탄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탄생하는 이 단어의 의미로 내가 아는 것, 깨달아서 아는 것,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봐서 아는 것과 내 안에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아는 세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똑같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성령을 경험을 해도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생명이 되어 오시는 이 성령님과 그냥 안다라고 똑같이 안다라는 차원인 것과 성령이 경험하는 차원이 똑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아는 세계와 이 참된 자를 알게 하는 성령님이 오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는 이 아는 세계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밖에서 우리의 생명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가르침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는 내 생명과 연합되는 생명으로 임하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 성령님은 사실 같은 성령이지만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좀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제 설명이 부족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어떻게 아는지 내가 성령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려 합니다.